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원수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친구의 아픈 책망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대조하면서 신자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참된 충고와 거짓된 위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책망받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픈 책망은 패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타박상, 부상, 상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직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지지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에서 나다는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부정직하다, 위선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친구의 뼈아픈 책망은 신실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부정직하고 위선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가 참으로 마음에 두고 받아들여야 할 조언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친구가 아프게 책망한다는 부분입니다. 친구의 책망이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를 흔히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며 진실로 우리의 사정을 생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책망하게 마련입니다. 적당히 좋은 말로 타이르지 않고 단호하게 그리고 따끔하게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진실한 친구는 형제의 영혼과 삶을 진실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깁니다. 한평생 얽혀서 인생의 오르막길을 함께 걸어야 하는 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동반자가 멸망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못 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어차피 네가 선택할 일이라고 여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진실한 친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막아서다가 오해를 사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까칠하고 엄격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괜찮다는 말이에요. 야,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죄책감 갖지 마. 너만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야. 마귀는 너그러운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데 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리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그가 친구가 아니요 원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은 믿음 없이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책망하심으로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교회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고 사대 교회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그 행위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시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친구가 가는 길이 죄의 길이니까, 그 길로 가면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아서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원수의 말들은 잠시간 듣기에는 좋습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수의 달콤한 위로의 말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 주저앉혀 버립니다.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대신 원수는 우리가 더욱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그 어두운 길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삶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퇴보하게 되며 더 큰 고통과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위로는 거짓 위로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의 가르침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할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썩은 습관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아파하고 몸부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요 살리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책망하는 우리의 참된 친구들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의 형제들과 직분자들이 있겠죠. 이들이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며 책망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기초로 한 조언이라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조언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친구의 견책을 기쁘게 받읍시다.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그리스도의 책망을 거절하지 맙시다. 주님의 신실한 책망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